감사합니다. 몇 주간 동안 저희가 지금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기관이며 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 또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비유되는 이 교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 가느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우리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서로 연결하여 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순 아르모노 구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에 사용돼 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에베소서 4장 16절에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처럼 지어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인지 이 개념을 설명하고자 새로운 단어를 성경에 소개하면서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은 fitly framed together, 서로 조화를 이루게 짜 맞춰준다, 그런 뜻으로 carefully joined together,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서로 연합되게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화 있게 짝 맞추어져 연결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비유하시는데 돌로 짓는 예배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돌을 쌓아가면서 웅장한 규모의 이 성전, 예배당을 짓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시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의 그 중요한 원리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성전에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돌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택함 받은 돌만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돌만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의 열방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처럼 지어가는 이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한 부분이 되게 되었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건물을 이루는 한 부분 한 부분이 서로 조심스럽게 짝을 맞추어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돌들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어가는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일하는 석수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기초가 견고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모퉁이 돌이 대신 견고한 기초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벽이 이미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벽에 돌을 하나 더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 공사 현장에는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돌을 하나 찾아다가 바로 그 자리에 그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돌을 그 자리에 쌓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벽돌을 사용한다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규격에 맞게 일정한 모양이게 쌓기만 하면 되지만 돌을 쌓아가며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벽에 이 자리에 놓을 돌을 특별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알맞는 크기와 모양의 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한번 슬라이드에 올라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옛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 저 통곡의 벽, 영어로는 웨일링 월 아니면 서쪽에 있는 기초라고 해서 웨스턴 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도 성지 순례를 가면 저 순례 통곡의 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보면 똑같은 크기의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저 축대를, 저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다듬었지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들이 그 자리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저 기초를 쌓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돌 하나하나를 그 석수장이가 선택하여 성전에 저 기초를 쌓았듯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는요, 표를 낸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식입니다. 천국문에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인의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 온 가문 식구가 단체 입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 않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지만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초청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에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모습을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돌들만 하나님이 거하실 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 서로 연결된다, 서로 조화 있게 짱 맞추어진다는 이 말씀 가운데 쓰임 받는 돌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의 각자 모양이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석수가 돌을 가지고 벽을 쌓아가는데요,
사용되는 그 돌들이 모양과 크기가 다 별개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돌이 없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대рем세는 벽돌이 아니라 돌간에서 가져온 돌이기 때문에 그 모양들이 울퉁불퉁 똑같은 모양의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네모 반듯한 돌, 길쭉한 돌,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사용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가정, 배경, 우리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 경험한 우리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취향이 다릅니다. 우리 교육 배경이 다르고 신분과 지위와 직업, 현재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정말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다르면 틀렸다,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틀린다라는 말이 이게 어감이 이상한데요. 이 틀린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틀린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을 틀린다고 하는데 당신과 나는 틀려. 그게 그냥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지 한 사람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 사과와 오렌지가 다른 것처럼 다른 것뿐이지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되고 그릇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달라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지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일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된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이것은 유니포미티, 획일성이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통일이 됩니다. 획일화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지만 서로 그런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어우러질 때 다른 배경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연합된 모습을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악기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그 소리의 색깔도 다르지만 그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악보대로 잘 연주하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져 감동의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함께 모여 서로 이런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열방에까지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다양한 모습을 주신 것을 누려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서로 연결한다, 서로 조화 있게 짝을 맞춘다는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루는데 한 부부지되는 돌들로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다듬으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려면 그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준비하신 뒤에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로 벽을 쌓고 있는 석수가 돌무더기 중에서 그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돌을 취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그 부분에 딱 맞도록 다듬은 뒤에야 그 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 서로 연결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 전체 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적당한 크기, 적당한 모양으로 다듬어 지어야 그 벽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난 인격, 우리의 이 성품을 다듬는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둘째는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대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시는 과정,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됐을 때 책망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길,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빛의 길로만 가라고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간에서 막 가져온 돌을 그냥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벽을 쌓아가는 그 석수가 이제 벽이, 기초가 쌓였고 벽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돌을 찾기 위해 돌무더기에 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 모양의 돌이 있으면 그걸 집어와서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 1cm가 큰 것입니다. 이미 밑에도 돌들이 놓여있고 좌우에도 돌들이 놓여있는데 그 틈새에 이 돌이 들어가기 위해선 그 1cm라도 큰 부분을 망치로, 정으로 쪼아서 그걸 다듬은 뒤에야 그 자리에 꼭 짝을 맞추어 끼워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이 바로 이게 fitly framed together, 이 frame, 골격과 이 구조 안에 거기에 정확하게 fit 되도록, 이 fit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기 웨딩 드레스를 몇 번이나 피팅하러 가지 않습니까? 신랑도 이 턱시도를, 요즘에 밥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습니다. 피팅 1cm까지라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되게 다듬어 그 자리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작업.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어서요, 저는 성격이 불같거든요. 참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뒤끝은 없습니다. 아무리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내가 쏘아붙인 그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은 상처를 입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통 코뿔소 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전진 그리고 또 전진, 전혀 후퇴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앞으로만 나아가서 그냥 들이받는 코뿔소. 어떤 분들은 고슴도치 스타일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을 찌르는 고슴도치 스타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여왕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벌집 안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두 마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왕벌이 한 마리도 생기면 벌떼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왕벌처럼 어디서 모이든 나만 주인공 노릇하고 나만 대접하라고 하는 여왕벌 스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걸랑, 저분은 주님께서 이 모난 부분을 아직 다 다듬으시지 않았구나, 앞으로 그 다듬는 과정이 남아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듬는 과정이 더 남아있구나.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 얘기입니다. 모서리가 튀어나온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벽을 쌓아가겠습니까? 이미 놓여있는 돌들이 있고 좌우에 있는 돌들도 있는데 그 돌들과 함께 조화를 맞추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불같은 시련을 통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을 향하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이런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주님의 이 성전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다듬으시는데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듬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들로 인정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복해서 다듬는 과정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햄머와 같은 환난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케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듬는 도리어 불같은 시련이 없다면 도리어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거기에 쓸데없기에 쓰임받을 필요가 없기에 버려진 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생겨먹은 그대로 그냥 두고 내가 불순종의 길, 죄악된 길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와 훈계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모없기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영적인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친아들 딸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기에 불순종의 길, 죄악된 길로 가는데도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이, 징계하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딸로 인정받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딸로 인정하시기에 그런 환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요긴한 부분으로 다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이 돌들을 다듬으시는 준비하는 작업에 연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원리를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다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실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요긴한 돌이 되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 살짝 맞추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고 다듬으시는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은 비밀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밀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작업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역사를 기록한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 후에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경내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간에서 돌을 다듬고 그걸 다 모난 부분들을 쪼아서 이 성전 건축 현장으로 옮겨오기 전에 다 준비하여 이것이 성전 경내로 들어왔을 때에는 철 연장을 가지고 그걸 다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고 그 경건한 분위기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쇠로 된 연장으로 이 돌을 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먼 돌간에서 다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 세워져 간다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성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모습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하실 이 신약시대의 공동체, 이 믿음의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가져올 때 멀리 돌간에서 이것을 다 다듬는 작업을 하여 성전 경내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다듬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이 과정, 비밀스럽게 진행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다 부끄럽게 내보이며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교회 일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 어느 날 인생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처음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얼마 동안 이런 변화가 진행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조화 있게 짝을 맞추고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이 교회에 소속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서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 다양한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다른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